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입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했던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죠. 이 보아스는 은혜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전하는 자였고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어요. 넘치도록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런 보아스를 만나니까 나오미와 룻이 먹을 것을 걱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들의 삶에 이제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은혜의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기회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은혜가 좀 일시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추수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나오미와 룻은 살 길이 막막해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오늘은 은혜 주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게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죠? 나오미와 룻에게도 역시 완전한 그런 은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 양식을 얻을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리고요, 나오미를 봉양한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없는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땅이 없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이 함께 있던 시절에는 베들레헴에 10년 전에는 땅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자녀도 있었잖아요. 나오미에게는. 근데 이제 흉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그게 이제 나오미의 현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흉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그 복음이 임한 거예요. 복음이. 뭔가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 일말의 빛이 저 멀리 찬란한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과 룻의 삶을 보장받을 그런 방법을 기대하게 된 거죠.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오미는요 룻도 사실은 남편이 없잖아요. 자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안식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렸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죠. 그때가 추수 때고 이제 탈곡을 할 때니까 타작마당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밤에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요. 그의 발치에 머물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요, 한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발치에 누운 한 여인을 보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지도층의 인사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스캔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아마 보아스는 그 밤에 깨고는 내가 꿈꾸는 거 아닌가. 내가 어젯밤에 추수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하인들하고 같이 술 한잔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놀랐겠죠. 그 한편은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보아스에게 묻잖아요. 야, 너가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3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내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이 덮으소서라는 이 옷자락으로 덮다는 말은 결혼해달라는 말이에요. 결혼해달라는 말.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참 보아스가 얼마나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룻인 걸 알았겠죠. 그리고 룻이 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결혼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았으면요,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형편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가 지금까지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 여기서 룻이 살아온 은혜로운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고 있는 게 은혜로운 삶.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아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모습이 참으로 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은 참으로 헤세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해서도 헤세드를 베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며 너가 살았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헤세드의 삶이다. 더 큰 헤세드를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러니까 밤중에 와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헤세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어쨌건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은요, 이전에도 헤세드의 삶이고 지금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헤세드의 삶이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는요, 보아스가 알았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결혼하겠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한 가지 좀 말미를 두죠. 뭐냐 하면, 내가 1순위가 아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순위가 아니고 나보다 먼저 이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와 요즘으로 말하면 협상을 좀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 사람들로는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이야기긴 해요. 그러나 어쨌건 한 가지 확실한 건 보아스가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겠느냐? 예, 나오미와 룻의 삶에 안식과 복을 가져올 그 일,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해야 될 그 의무를 이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룻을 보내죠.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제 룻과 나오미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뭘 기다리죠? 예, 보아스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하는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죠. 기업 물을 자.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 물을 자. 우리 한글은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한 단어예요. 고엘. 그럼 무르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이게 뜻이 뭐냐 하면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도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도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기업을 도로 찾아. 근데 이런 기업이 뭐죠?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땅을 누군가에게 자기 것을 이렇게 팔았는데 또는 줬는데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땅을 사온다. 그러니까 땅을 사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선물이 아니죠. 임시로 맡겨주시는 선물.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요,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땅을 다른 이에게 팔 수 없어요.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요, 나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이에게 그 땅을 팔면 또는 그 소유권을 잠시 넘기면 다시 사와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사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멜렉, 오늘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아마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지금은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그 풍량한 그 땅을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았거나 아니면 잠시 사용권을 넘겼거나 뭐 어쨌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넘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사와야죠. 엘리멜렉이 나중에 그것을 사오거나 다시 아니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그 땅을 반드시 되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이게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고엘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 누구죠?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고엘?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을 팔았어요.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오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누가 사오면 돼요? 아들이 사오면 돼요. 아들이 사오면 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멜렉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족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은 사람이 고엘이 사오면 되는 거예요. 사오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고엘이 그 땅을 되사왔어요. 그럼 그 땅을 누가 씁니까? 사온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온 사람이 써요. 사온 사람이 쓰고 그 땅의 원래의 주인, 지금은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기 전까지 나오미의 생활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 땅을 되사온 고엘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진짜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그 땅을 산 사람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친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은 계속 엘리멜렉의 가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남긴 그 땅을 되살아와서 나오미의 삶을 잘 보장해 주었다가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을 사온 고엘이 기업을 물은 자가 자기 땅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나오미의 문제가 뭐예요? 나오미의 문제는 땅과 자손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땅과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자손들. 그러니까 땅과 자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간이에요. 땅과 자손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땅도 없고 자손도 없죠.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아무런 토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고엘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땅을 회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가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일을 진행하죠.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요. 성문에 앉아서 우연히 자기보다 앞에 있는 수리의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요. 보아스는 그를 부르고 장로 10명을 초빙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4장 3절부터 6절이 좀 긴데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4장 3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보아스가 얘기하니까 이 고엘이 앞순위의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나 그 땅 살게. 내가 물을게. 왜요? 나오미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오미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고엘이 그 땅을 사면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게 좀 대줘야 돼요. 근데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만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치명적인 결정타를 날리죠. 뭐라 그래요? 나오미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이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나오미는 할머니니까 뭐 다시 결혼할 수 없지만 룻은 젊어. 그러니까 룻과 결혼을 해야 돼.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다? 엘리멜렉의, 그러니까 말론이죠. 말론의 엘리멜렉 가문의 말론의 아들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중에 이 태어나는 아이가 말론의 아들이고 이 말론의 아들이니까 그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을 받게 된다. 그러면 고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엘리멜렉으로 어떻게 보면 양자로 보내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고 내가 돈 들어서 산 땅도 엘리멜렉 가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고엘이.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고엘의 의무를 나 안 지켜 하고는 신발을 벗어 버렸다. 대신 누구에게?
보아스 너가 해라. 그럼 이거는 계대결혼이라는 그 당시 문화예요. 뭐냐면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그 부인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요,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에게는, 자기 가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 이 고엘을 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있었던 이 사람은 룻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마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를 베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그를 비난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그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룻과 결혼함으로 손해볼 그 고엘의 의무를 난 포기하고 대신 너가 해라 라고 넘기는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지만 다만 뭐예요? 도덕적으로 평판에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어쨌건 고엘의 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1순위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 그 땅을 되사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엘의 의무예요. 되사왔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삶을 이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요, 고엘의 의무인 땅을 사왔는데 게다가 룻과 또 결혼까지 해요. 왜냐하면 아까 룻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고엘의 의무에는요, 계대 결혼까지는 없어요. 땅만 사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고엘이 룻과 결혼하면 손해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 손해 안 보나요? 손해봐요, 보아스도. 보아스도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룻도 꼭 보아스와 결혼해야 되나요? 물론 보아스도 좀 부자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의 유력자니까. 근데 보아스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나이가 있어 보여요.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게 뭐야? 너가 나와 결혼하는 것이 참 은혜로운 삶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가 자기 자신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룻도 물론 다시 결혼하는 거긴 하지만 굳이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거예요. 너가 더 큰 인애를, 헤세드를 베푼 거다. 그러니까 룻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엘리멜렉의 후손이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룻은 도대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게 은혜의 삶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룻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그리고요, 엘리멜렉에게. 그리고 죽은 자기의 남편 말론에게도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죽은 자를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은혜롭다. 보아스도요,
굳이 1순위도 아닌데 땅을 사줄 이유가 없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위해서 땅을 사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롭다. 은혜로운 삶이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함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나오미죠. 그죠? 나오미예요. 나오미는요, 땅도 얻었어요. 나오미는요, 4장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양자를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보아스와 룻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도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봤지만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넘치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아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하나님의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지만 굳이 보아스와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무슨 젊으니까 젊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나오미를 살린 거예요. 나오미.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사시대에 보아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한 그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풀죠? 그 헤세드를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나오미가 진짜 룻기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나오미 살리기 프로젝트예요. 이 룻기는. 나오미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까? 나오미를 어떻게 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금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나오미에게 생명의 그 자녀를 허락할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지고 실천이 담겨진 책이 바로 룻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으로만 가득 찬 그 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자가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와 룻이에요.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며느리 룻을 통해 유력한 자 보아스, 현숙한 여인 룻을 통해 땅을 얻고 자녀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룻이 아이를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그냥 마치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냥 시끌시끌 떠드는 것 같아요. 웃음꽃이 피고 있죠. 당연히 이 아이에 대한 것이 가득 찼겠죠. 그 아이는 먼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땅을 물려받을 자가 이 아이예요. 그럼 이 아이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나오미의 고엘이,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내가 땅을 잃어버려도 땅을 되사줄 자가 나에게 생긴 거예요. 나오미는 그동안 그게 없었어요. 잃어버린 땅을 사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는 어떤 면에서 남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내 아들이 생긴 거예요. 진짜 고엘이 생긴 거예요. 진짜 땅을 사다 줄,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자손이 생긴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구속자가 바로 이 아이인 거예요. 여인은요, 이 아이를 말하면서 이렇게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봉양자다. 이 회복자라는 말은요, 영혼이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되돌아온다는 뜻은 이제 회개라는 뜻도 있고,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되돌아왔잖아요. 다 같은 어근이에요. 생명이 되돌아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명이 죽었던 그 생명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은혜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회복자라 돌아오게 하는 거죠. 노년의 봉양자라 했죠. 이 봉양자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들입니까?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오미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나오미의 아들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고엘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죠. 그죠? 그럼 잘 자라요. 문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아들 없는 나오미의 한탄이 사라지고 그에게 기쁨이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나오미는 땅도 얻고 아들도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생명의 회복자요, 노년의 봉양자.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고엘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고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는 그 고엘. 야, 나오미에게만 올 게 아니라 나한테도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고엘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아이의 이름은요, 오벳이라고 그랬죠. 이 오벳이라는 말은요, 섬긴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도 나와요. 종. 섬기는 자, 종. 나오미의 삶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루키는요, 이 즐거운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마지막은 족보로 마감을 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왜 이 족보를 룻기 마지막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 혼란스러운 이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사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할 왕을 세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누구죠?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사사시대가 이제 극복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룻기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룻기는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생존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예요. 남 핑계 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래도 돼요. 옛날에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엉망으로 살아도 돼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 어기며 살았으니까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헤세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의 참된 고엘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뭘 믿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 없이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요? 내 옆에 또 다른 헤세드의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직접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이웃에게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온 헤세드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에게 헤세드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구죠?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사사시대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으면요, 그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 헤세드를 주시는데 그 헤세드의 라인이 있어요. 라인. 보아스와 룻의 라인. 그 라인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을 다해 섬겼던 그 다윗 왕을 통한 그의 헤세드의 라인을 통해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헤세드의 사람이었잖아요.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헤세드였던 거예요. 헤세드. 그리고 그 다윗의 그 헤세드는 이어 누구에게 오죠? 참된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옵니다. 그 헤세드가 오늘까지 이어져요.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고엘이 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고엘. 우리의 인생이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인생에 고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회복시켜주는데 그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회복자요 우리 삶의 봉양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를 살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죠? 나오미에게는 보아스와 룻이 헤세드였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헤세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헤세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봉양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 만나서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 깊이 원하고 바랐던 소망이 뭐입니까? 그건 고엘이에요. 고엘. 이 무너져버린 이 현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척박한 상황,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 어두운 시대에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고엘. 그 고엘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엘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엘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자며 우리 삶의 봉양자이신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고엘이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